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아침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성공과 풍성한 물산의 복과 또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 손에 주관되어 있는데 그 모든 열매를 얻는 것은 역시 하나님 법도대로 사는 데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는 이런 단어로 시편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한 2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그런데 이 복되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의 삶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한 소원이 있어요. 그저 사람마다 복 받기 원해요. 하나님도 복 주시기 원해요. 아니 복 받기 원하는 사람하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간극이 있길래 도대체 받는 원하는 것만큼 왜 못 받을까 생각이 되져요. 분명히 우리는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이 두 개만 딱 만나면 되잖아요. 이 만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만나게 하는 거. 오늘 여러분 이것을 열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계획하신 분이고 이미 준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게 열쇠인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가로놓인 건 없나? 막힌 건 없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욜기야라고 번역했어요. 욜로기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요라는 거하고 로게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요는 뭐냐면 좋게, 잘 이런 의미가 들었어요. 좋게, 잘, 호의적으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로게오라는 단어 그 동사에는 뭐가 들어있냐? 말하다,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부탁할 때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그분에게 제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이야기를 잘해달라고 표현하잖아요. 뭐라는 의미예요? 좋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좋게. 나에 대해서 좀 저분에게 좋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 단어예요. 가만히 보면은 헬라어 단어가 똑같아요. 레기오 하면은 로기오 하면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게 말하는 거예요. 축복하다야 이게. 이 단어가 바로 축복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축복하다. 축복하는 게 축자가 우리는 한문으로 빌 축자예요. 빈다.
복을 빌어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말이 다 좋은 말이죠.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은 좋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복을 빌어줄 때,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렇게 바란다 라고 하는 건 좋은 말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한테 아유,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세요, 오래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좋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들으면 좋잖아요. 그분, 듣는 분이 좋게 해주는 그 말,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하다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도 잘 말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도 잘 말해드려야 돼요. 제가 아까 시편에도 26편이 그런 복되도다라는 단어 썼다 그랬잖아요. 복되도다라고 할 때 쓴 단어들을 보니까 다 요 단어예요. 바로 욜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욜로게오. 그 말은 뭐예요? 복되도다, 이런 말이에요. 복되도다, 복을 받으소서, 이런 뜻이고, 복받게 하소서,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도 사람이 축복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높이 송축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송축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축복해 드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감사하라 할 때 누구한테 감사하라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말, 그 언어, 감사의 언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 중요한 거예요. 유카리스라는 단어가 거기에 유자 들어있죠. 카리스, 은혜예요. 그게 바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과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 복 받으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다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신 중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감사를 하죠. 여러분이 지금 복 가운데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어요.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잘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축복하다는 의미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요. 이게 기도 생활인 거예요. 찬양도 여기에 곡조 붙은 기도가 바로 찬양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비결이에요, 이게.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말 잘해드려야 된다. 그게 감사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말을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찬양하다라는 말하고 축복하다라는 말을 사람에게 쓸 때 축복하다, 복을 빌어준다가 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할 때는 찬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자꾸 여러분의 입술에 담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감사가 정말 진심이 담긴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꾸 쓰면요, 그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기에게 감사를 자꾸 할 때에 사람이 끼이게 돼 있어요. 땡큐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늘 말입니다, 부족함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까이 안 와요. 멀어집니다. 그런데 감사를 자꾸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넓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뭐를 해줘도 감사를 할 줄 알고 고백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줘도 감사할 줄을 몰라. 뭘 받아도 말이에요, 땡큐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다 많은 거예요. 줘봐야 소용없다고, 사람 도리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사람의 마음에도 자극을 주어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자꾸 할 줄 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축복의 말 가운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중보기도 여러분, 그 사람 안 듣는 데서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나는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바람 속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듣기에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도 그 사람을 위하여 바라고 있다는 걸 암시해주고 설명해주고 표현해줄 수 있을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축복의 기도를 담아서 보낸 게 많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보면 뭐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 자기 마음에 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서 편지가 가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는 교회가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요, 위로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항상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말이어도 되고요,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알면 그 기도를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도 힘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생 하나를 택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기 뭐 두각을 나타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도 저물어 가고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에겐 자식이 없어요. 그에겐 장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어떤 기대와 그런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염원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있는 때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기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큰 민족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이 정말 창대하게 크고 번창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새 힘을 주셔 생기를 갖게 했어요. 새 희망이 돋게 했어요. 그래서 용단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너는 고향 땅 떠나라. 친척 관계 끊고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건 당시 시족사회에 있어서는요 그냥 말 그대로 자기의 보호터예요. 보호지고 보호틀이에요. 자기를 막아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축복의 약속과 함께 새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때의 아브라함은 이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그 지금 안정된 삶의 터전과 안정된 그 테두리와 그 시족 관계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끊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게 만든
열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에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의 의로 정한 바 됐듯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 자손과 함께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찬송 잘하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그러죠? 우리 권사님들 잘하시잖아요. 근데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고백이에요. 우리 찬송가 429장을 한번 부르겠어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라요.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노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복을 세워보실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이거 바보짓 같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뭐가 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복 참 많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대부분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와요. 사실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란에서부터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조카 롯의 가족이 다 끌려갔다는 거, 전쟁이 나서 다 빼앗기고 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 있던 382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기습을 해갖고 그
조카를 잡아가는 적들을 물리치고 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 소돔 고모라 성 임금의 백성들과 다 돌아왔어요. 그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 그가 찾아와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네 대적을 네 손에 맡기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여라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도 구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말 잘하는 거, 잘 말해주는 거, 잘 이야기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말해드렸어요. 저기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해줬잖아요. 복을 빌어줬잖아요.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이 사람, 나랑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게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잘 이야기하는 거,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 대적을 네 손에 맡기신 하나님을 너 찬송하여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아주 친밀한 흉엄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관계의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해왔던 거 있다면, 정말 잘 말해주지 않고 함부로 말한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잘 말해줄 줄 아는 이런 부모님, 형제자매 되기 바랍니다. 잘 말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너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해서 듣는 자녀들, 듣는 가족들이 마음에 기쁨을 갖고 평안을 갖도록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식들 안 보는 데서, 자식들 못 듣는 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 해줄 수 있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당장 더 좋은 것은요, 듣는 데서 듣는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여라도 입술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가족들의 마음속에 행여라도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을 했다면 다 회개하면서 내가 미안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가로막았던 것이 딴 데 있지 않고 내게 있었다는 걸 알아요. 내 입의 말들, 내 처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됐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졌던 일가 친척도 만나고 형제 자매도 만나고 아들 자식들도 만나고 딸 자식들도 만날 텐데 정말 축복해 주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하고 고생했다 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출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출이반이. 출자는 날 줄자고 이는 너희 자입니다. 내게서 너에게 나간 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축복을 빌어주면 상대방이 내게 복을 가져다 주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요, 그냥 땅에 뭘 심어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들어와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인간관계가 넓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이게 신뢰할 만한 온전한 것이 돼야 합니다.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서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사이는요, 가까워집니다. 좋은 말이 아닌 악한 말과 더러운 말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 사이는 점점점 멀어지거나 가늘어지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축복의 말은 바로 그렇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듯이 좋은 말을 해줘야 좋은 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할 만큼 그만한 가치를 주어요. 그만큼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어떤 생기가 있게 만들어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사람을 푹 꺼지게도 만들어요. 힘없이 만들기도 해버려요. 낙심되게도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축복의 언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입에서 나는 말이 거칠고 날카롭고 또 차갑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무기 같은 말이 되면 안 돼요. 요즘에 그래서 언어 폭력이라는 말도 써요. 그게 너무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이. 특히 힘을 가지는 위치에서, 권력을 가지는 위치에서 하는 말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권력자예요. 부모는 항상 자식들에게 보면 항상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힘이 있게 돼 있는데 그 말에 따뜻함이 더하고 축복이 거기에 가득 차서 가면 반대로 받는 사람에겐 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기가 얻게 만들어주고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나게 만드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땡큐.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형 열심히 네 일 잘하게 살아면서 살아가니 걱정 근심을 끼쳐주지 않아서 고맙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은 당연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다 여러분 무슨 그 부모 마음에 쏙 들게 있는 자식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열심히 자기 역할 잘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축복의 언어들.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가 어떠하든지 수용하고 그 존재가 힘겹고 연약한 걸 알 때 더더욱 지탱할 만한 지지의 말을 해주고 다시금 용기를 갖도록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어요. 그래야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니 그런 언어를 쓰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힘을 부과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돌아요. 돌아온다고요. 내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여러분, 출입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이야기도요, 이런 게요. 어느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들을 자식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 빌어먹을 만큼 가난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해, 아버지, 제가 안양 가서 10년 동안 고생을 하더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안양을 갔어요. 가서 한 5년 동안 연락도 없이 그냥 노동하면서 분팔이 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편지가 하나 왔어요. 아버지, 몇 날 며칠 날 저 서울에 그 두물머리란 지금의 금호동이에요. 거기 폭우로 오세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고 왔어요. 근데 5년 동안 열심히 벌은 돈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아버지에게 넘겨서, 아버지, 이거 논 단마지기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서 논 단마지기 사서 농사 짓고 계세요. 내가 5년 후에 가겠어요. 돈 벌어서 가겠어요. 이러고 보내드렸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동안 말이면 남의 품팔이나 하고 있어서 내 땅이 하나도 없이 고생만 하던 가난한 농부가 논 단매지기 살 수 있는 돈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꼭 품에 안고 나루를 건너서 가고 길을 건너 한참 걸어가다 지쳐서 어느 이제 산등성이에 있는 쉼터에 쉬게 됐어요.
그걸 가서 그때 들러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말이에요, 어떻게 한눈을 팔았는지 잃어버렸어요.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가슴에 있어야 될 돈 보따리를 어디단가 빠뜨리고 왔다는 걸 생각하고 막 허겁지겁 갔어요. 가갖고 말해,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막 찾아봤지만 없는 거예요. 벌써 누군가가 들고 간 것 같아요. 그때에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이거 찾는 거냐고. 그러면서 돈 보따리를 도로 내주면서 그 사연을 들었어요. 얼마나 귀한 돈인 걸 알아요. 그 고생을 얼마나 하면서 아들이 벌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넘겨주면 잘 가지고 가세요 하고 들려보냈어요. 그리고 가는데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전에 건너왔던 강이 그냥 큰 비가 와가지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한 젊은 아이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누구 하나 들어가서 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외쳤어요. 이 농부가 누구든지 가서 저 젊은이를 건져오면 내가 논 단마지기 값을 드리겠다고. 세상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가서 자기 희망으로 삼아야 할 돈을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 아이가 자기 아들같이 약하 보이고 젊어 보이는 아이인데 주고 가니까 누구든지 뛰어들어가서 건져오면 내가 단마지기 값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말해요, 건장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건져왔어요.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단마지기 값을 받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 할아버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살아난 이 젊은이가 자기의 생명의 은임을 알고 모시고 갔어요. 우리 집에 가서 하루 쉬고 가시라고. 정말 제가 감사했다고. 모시고 갔는데 보니까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를 딱 만나는 순간 누구냐? 바로 자기 돈 보따리를 도로 찾아주신 그 할아버지야. 그 할아버지의 아들을 살려낸 거예요. 이미 그 돈의 사연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 그 귀한 돈을 내 아들을 위해서 그냥 내주고 살려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그 집주인하고 그 농부가요, 의형제를 맡고 형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 절반을 떼서 줬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 이야기의 고사성어가 바로 출입반이에요. 내가 복을 베풀면 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예요. 나만 복받고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주시는 복이 그거예요.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 주어야 내가 복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합니다. 소원 아뢰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너 복 주기 원한다. 그 사이에 복을 받도록 살아라. 내가 복을 줄 수 있도록 좀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말이 그거예요. 말 잘하고 살아라.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축복을 하고 배려를 하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이런 말을 좀 잘하고 살아야 이게 축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서 생기 얻는 사람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자신에게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아이들에게 흥부 이야기를 해줘요. 제비, 다리 부러진 제비 잘 케어해서 길러서 이렇게 해줘 보냈더니 얘가 박씨 물어다 줬대잖아. 박씨. 제가 박씨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작은 것 가지고도 복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한다고만 하지 복을 받도록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중요한 코드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말 잘하고 축복해 주는 말을 하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그릇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만 갖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외아들을 번제물로 달라고 하실 때에도 순종해요. 번제물로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따지고 묻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갈았던 걸 가지고 와서 꺼내서 목에 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외아들 독자를 줄 만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보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어디까지 순종할래 너?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축복으로 연결되고 싶으시면 이 믿음의 순종이 늘 연결로 있기 바랍니다. 이게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을 내게 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함께 받아 누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밖에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 가족 예배 드리시면서 가족들에게 덕담을 나누실 때 축복의 짧은 말이라도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세배 올리면서 축복의 말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충만히 임하는 이런 명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나 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서 심히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답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도록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업의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미 받아 누리는 복도 많지만은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충만한 그런 인생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